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정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복음서가 우리 전체 성경에서 마치 반석 같다면 그 반석에 세워진 기둥이 뭐냐?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원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가 젊은 날에 성적 타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집을 나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톨레레게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가서 성경을 펼쳐 읽는데 그 본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잊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그가 수도사로서 로마를 방문하고 시스틴 성당에 무릎으로 오르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라요.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길로 무릎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립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로마서는요 그 생명의 물을 준 그야말로 영적 우물 같은 역할을 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오순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년에 반드시 3번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꼭 와야 돼요. 그게 본토 유대인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1년에 3번의 절기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원근 각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때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라고 놀랄 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리고 그 설교에 3,000명이 한 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고 각자의 본래 집으로 돌아가서 크고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 세워진 로마 교회, 그때 세워진 로마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총독이 추방령을 내립니다. 모든 로마 가운데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추방령 때문에 떠나게 되거든요. 로마를.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서 업이 같아요.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장막 만드는 업이 같아서 같은 업을 하면서 같이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 여러분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굉장히 귀한 교회죠.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자생적으로 세워져 있는 의미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렐루야.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문제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이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깊이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 수차례 로마를 방문하고자 계획합니다. 왜요? 저들을 바른 복음 위에 세워주고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수차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번번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실현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이 로마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1절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데 1절 보니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편지 쓸 때 발신자 이름을 맨 마지막에 쓰죠. 그렇죠? 우리 지금 편지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맨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 가장 처음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하필 서두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왜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종은요, 호칭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주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존경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당시의 종은요, 말 그대로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죠. 이 노예는 심지어 시장에서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던 그런 소유물을 잃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 일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쳐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에서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충분히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학적으로 따지면 당대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율법을 전공하고 촉망받던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천부장조차도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사야만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랑할 만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 만나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낮춥니까? 아니면 과대포장합니까? 과대포장해요. 과대포장해요. 제가 저번에 어떤 분 명함 받았는데 세상에 앞뒤로 빽빽하게 그 일이 꽉 차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니 굳이 이런 것까지 적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아닙니까? 자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력과 양력을 기록하고 심지어 그것을 여러분 왜곡하고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기록하면서 나는 예수의 노예이다,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를 종으로 드리는 것은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결단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증오하던 그 예수에게 자기를 종으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갈 때 그 도상에서 내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나는 혈육과 논의하지 않고 내가 3년 동안 어디 가 있었냐면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띄워주시고, 자,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동그란 부분 보이십니까? 그 왼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나오죠. 갈릴리 바다와 그 아래 사해가 나옵니다. 그 동쪽 지방이 어디냐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가 어디까지 가냐면 현재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예, 그 지역까지 연결되는,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아라비아고, 지금 바울이 갔던 곳은 그곳 가운데 이 아라비아 광야를 뜻해요. 아라비아 사막, 불모지죠. 그 바로 옆에 모압 땅이 있는데 어쨌든 모압 땅을 지나서 펼쳐진 광야 혹은 사막, 불모지를 뜻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느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내가 광야,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막에서 내가 3년간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자, 그러면 그 3년 동안 그 불모지에서 여러분 바울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자신을 부르며 만나주셨던 그 예수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가 사실은 누구다? 메시아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핍박했을까? 아마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아무도 없는 불모지, 그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에게 모함받아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그의 가슴이 벅찼을까요? 수도 없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나이인데 그 나를 핍박하지 않고 그 나를 죽이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에베소 3장 8절에서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종으로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슬레이브다, 나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매를 맞고 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주께 감사하며 그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고백은 바로 같은 사람이나 혹은 목회자들, 선교사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평신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입니까? 아니죠. 저도 바울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울이 아니죠.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 된다는 것은 단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특별히 소명받은 목회자가 아니라, 바울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의 소유물이다, 그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만 예수의 종이 아니고 로마 교인들 역시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신분이에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했다면, 목회자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라도,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같은 마음으로 이 달라진 신분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죠. 하지만 내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면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종이라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주인이 나를 종으로 세웠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종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종이 아니죠. 종은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종은 주인에게 위탁받은 사명이 있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면서 내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모든 자유를 다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고 세상 향락들 다 포기하고 내가 평생을 오직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무엇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차례 그 모진 고통을 내가 감내하며 로마 교회를 향해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에 드러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잘 설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잘 못해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좀 부족하죠. 뭐가 같냐면 어떤 사람 우리가 알 때 그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이름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다 가다 인사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가 없죠. 왜 남녀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왜 교제합니까? 왜 교제할까요?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깊이 알고 상대방에서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 깊이 있는 교제 없이 감정만으로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거의 불행합니다. 거의 불행해요.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고 확신할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2절 볼까요? 2절에 보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죠. 자, 2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4절 끝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쳐집니다. 이 세 개를 딱 합치면 뭐가 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단어만 붙이면 완성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두 개만 함께 보면 완벽한 복음이 되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란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뭘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누군가 세울 때 뭐 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분에 임명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임명되었고 그리스도 임명되었고 이 땅에 버리심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내가 심판과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지옥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이라면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이제 50이거든요, 여러분. 뭐 먹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지금? 소고기 뭐2 플러스 먹으면 제가 지금 행복할까요? 저기 롯데월드 가서 막 퍼레이드 지나가면 제가 지금 행복할까요? 뭐 운동하면 즐겁죠. 그럼 운동하면 지금 제가 즐거울까요? 뭐 최고급 요리 한 끼에 뭐 수십만 원인 거 먹으면 제가 지금 행복할까요? 한번 물어보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거 먹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땐 되게 행복했어요. 야, 어디 뭐 뷔페 가면요, 이게 뭐 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지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사니까 더 이상 그런 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장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구나.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세상의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을 본다고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생의 후반기에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뭘 사모하게 하십니까? 진정 영광스러운 거, 진짜 기쁜 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결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게 과정이라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억만금을 가지고 살아간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고 지옥이고 고통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 살고 형벌받을 사람이 그 형벌에서 면제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소식보다 더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여, 너희가 이 사실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이미 신자들이에요. 이미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복음이 들려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잃어버려져 가고 있는 그 복음의 순수성과 열정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 강력하게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뭐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복음의 핵심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뭐가 잊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진리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의 상태라면 우리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녹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적당히 믿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생과 죽음이 갈리는 종교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하죠. 십자가의 사건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각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격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에 깊이 박혀서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십자가의 그 복음 속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난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과거에 뜨거웠던 경험들은 한 번씩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다 식어져 버려서 나는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열정이 사라졌거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 구원의 감격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멀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경험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